할렐루야. 8월 25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는 골든게이트 브릿지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이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 노래와 예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이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34장을 만나고 있는데 34장, 35장에서 전반부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의 전체적인 그런 예언을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기록될 때에는 이사야가 마음을 먹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50여 년간 예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그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기록을 해 나가고, 어떨 때는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나중에 기록하고, 어떤 거는 그냥 기록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차분히 앉아서 성경을 쓰겠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차분하게 어떤 그런 책과 논문을 쓰듯이 기록이 되지 않았고, 조금은 한 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선포도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의 그런 배열이 조금은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성경의 그런 일관성을 보기가 어떨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66장의 그런 내용이 너무나 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구조를 알 때 그나마 이 이사야의 그런 그 전체적인 그런 그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4장과 35장은 이제 전반부,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의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의 전체를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에 그런 그 예언을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심판과 구원입니다. 퍼센트로 한다면 심판의 그런 내용이 훨씬 더 긴 것이고, 구원의 그런 내용이 더 짧지만, 구원의 내용은 항상 강렬하고, 또 심판의 그런 내용을 새롭게 반전시키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비율로는 작지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향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34장과 35장을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오늘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34장 한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과 구원 중에 오늘 34장은 구원보다는 심판의 그런 그 내용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조금은 두렵게 되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일반적으로 있겠죠. 근데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죠. 항상 구원은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다 그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며 공의롭게 정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심판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한나라를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할 것입니다. 1절,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다 들어라.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민족들이고 백성들이고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위엄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다. 이 세상을 그냥 보면 불신의 세상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이제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모든 악한 자들, 나쁜 일을 했던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놔뒀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너동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무서운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기처럼 말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그 범위는 이 땅을 더 뛰어넘어서 우주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주를 알지를 못합니다. 화성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가는 것조차가 너무 어렵고, 또 화성에 에론 머스크는 식민지를 건설해서 거기서 사람이 살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는 게 어려우니 언제 한번 거기 가보겠습니까? 가서 무엇을 또 이렇게 사람을 사는 데를 만들어 놓겠습니까? 또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태양계 중에 일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면 다 하나님 앞에서 가루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주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하나님이 특별히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에 대해서 5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 13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심판과 구원, 그것을 첫 번째 전체의 그런 그 내용을 한번 결산한 그런 시점인데 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까요?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이 칼이 그냥 이 갈증을 다 해소하면서 이제 심판의 그런 칼날로서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그런 심판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그런 족속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는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 그래서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으로 온전히 서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의 그런 자손으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국류를 입는 그런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본다면 에돔은 야곱과 같은 그런 형제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때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시죠. 출애굽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민족을 심판하시지만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이 족속은 너희가 심판하라고 작정된 그런 족속이 아니다. 그래서 에돔은 지나가지도 말고 둘러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돔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은 당시에 옆에서 아주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얄밉게 구는 그런 민족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상징적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믿지 않고, 복음이 들리기도 하는데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나의 칼에서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그러고서 쭉 그냥 나옵니다.
6절 후반부에 있는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쭉 그냥 계속 나타나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곧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런 복수의 날이고 또한 보상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펠리콘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에돔 땅입니다.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부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까지 계속 이제 짐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짐승들이 그냥 에돔 땅을 차지하여서 살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17절,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한번 버리고 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마지막에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전반부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그 내용이고요. 이 심판은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그런 그 말씀과 짝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산하실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현대인의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결산을 심판하시는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날이 바로 보상해 주는 날이요 구원해 주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밍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주훈 목자님, 이로주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우영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큐티하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큐티를 더 잘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큐티에 더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 시간에 참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큐티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다 타락됐기 때문에 또 그때 되면 그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자꾸 미루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잘 참여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것도 무브먼트처럼, 말씀의 무브먼트, 은혜의 무브먼트처럼 우리가 더 잘 참석하면서 2020년에 피소스 교회가 기도를 잘 정착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권위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모든 땅들을 다스리시고 땅뿐만 아니라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심판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보상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에돔과 같이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구원받을 백성이요 마땅히 믿음의 그런 자손인데 하나님 믿음을 버려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에돔 족속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다 버리고 온전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하나님 축복받는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은 그냥 세워진 그런 소그룹이 아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며 소망을 가지신 그런 귀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믿음을 나누며 신실하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만들고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글라와의 목장에 이지훈 목자님, 이루주 목님 축복하여 주시고 목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지역에서 사역하는 신우영 성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소스 교회가 2020년에 큐티를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타락하고 이유되기를 좋아해서 바쁘면 바쁜 대로 안 바쁘면 안 바쁜 대로 재앙이 있으면 재앙이 있는 대로 재앙이 없으면 재앙이 없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데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그런 무브먼트 잘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마치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멀리하며 악한 생각 필요 없는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